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김종현의 내가 목사다. 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요 며칠간 방송이 못 올라갔죠. 제가 몸이 좀 지금도 안 좋습니다. 장염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첫날은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토사광란이라고 하죠. 위로 아래로 난리 미친 듯이 난리가 난 일을 토사광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몸속에서 위로 아래로 전쟁이 났던 날이어서요. 제가 그날부터 지금까지 오늘이 월화수 수요일인데요. 지금까지 방송을 못 하고 누워 있다가 그렇죠. 어쨌든 힘들었죠. 그래서 월요일 날은 나와서 우리 그 하얀 옹주님께서 점심 식사를 아주 귀하고 맛있는 걸 대접해 주셔서 그걸 먹고요. 해결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하얀 옹주님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아마 듣고 계시겠죠. 올라가면 들으시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오늘도 그 속이 썩 좋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너무 방송을 안 하면 여러분들이 또 걱정을 안 하실라나요? 어쨌든 그래서 제 안부를 좀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제가 오늘 서울에 나왔습니다. 서울에 나와서 방송을 하고 있고요. 자, 아까 제가 네. 요즘에 그 신학을 넘어서 그 뭐라고 하죠? 이 교회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며칠 전에 그 누구죠? 저기 그 전병욱 목사 이야기도 그렇고요. 전병욱 목사 이야기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시위도 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아마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평신도 행동이라고 하는 팀? 뭐 그룹? 아니면 이야기들을 가서 하고 온 것 같아요. 앞에 집회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 더채플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도 거기에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 분도 계십니다. 혹시 보면 그 영상이 아마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요. 영상을 보면 그 영상에 하얀색 깃발이 더채플 커뮤니티 깃발입니다. 우리 깃발도 있어요. 더채플 커뮤니티 깃발도 있으니까 깃발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열심히 우리 더채플 커뮤니티는 교회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교회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이끌어내고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얼마나 개혁적인 삶을 사느냐. 다른 사람을 개혁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를 개혁하는데 얼마큼 더 에너지를 쏟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렇게 개혁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렇게 개혁을 이야기하고 건강한 교회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간절한가, 내지는 우리가 얼마나 그 개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절박한가예요. 그러니까 절박함,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가입니다. 근데 저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내가 생명과 연관시킬 만큼 절박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개혁 하다가 안 되면 떠나면 되죠. 여러분들의 교회 개혁 하다가 안 되면 떠나면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 개혁되지 않은 그런 이상하고 말도 안 되는 교회의 설교와 이야기와 행정과 비리 때문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썩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상한 정권에 가서 뭐라고 하지?
그 정권과 손잡고 그 정권을 비호하고 그 정권 속에 살아가고 그 정권과 한 몸이 되려고 하고 그 정권 속에 어떻게든 내가 한 자리 해보려고 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그저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바꾸는데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 떠나면 되는데 교회는 많은데 나만 어떻게 좋은 교회 가면 되지. 괜찮은 교회 찾아서 가면 되지. 어디 괜찮은 교회 없어?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어디 괜찮은 교회 없습니까? 목사님 아는 교회 한번 소개시켜 주세요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늘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원하는 교회는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분이 원하는 교회는 그분 마음 속에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다녀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교회가 있는가? 어떤 분은 더처플 커뮤니티에 오면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는 곳이죠. 제가 설교하는 곳에 오면 뭔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대단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글쎄요, 별거 없어요. 어쩌면 더 재미없을지도 모르죠. 과연 여러분들은 얼마나 절박한가? 얼마나 절박한가? 저는 그 절박함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싶었어요. 얼마나 절박한가? 우리가 정의를 일으키는 데 대해서 무언가 바르게 세우는 데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절박한가? 얼마나 내가 긴장감이 있는가? 정의를 세우고는 싶은가? 다른 사람이 해놓으면야 내가 그냥 신앙생활이나 잘하면 되지. 내 신앙생활이나 잘하면 되지. 나나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지겠나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 안 좋아. 여러분의 신앙 상태가 좋지 않아. 근데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아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시네요, 열심히 하시네요라고 얘기해. 그럼 그 교회는 빨리 떠나야 되는 교회인 거예요. 내가 나를 봤을 때 신앙 상태가 별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신앙생활을 잘한대. 근데 나는 신앙생활이 뭔지도 모르겠어. 근데 나보고 열심히 다닌대. 목사님이 막 칭찬해. 사실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는 우리나라의 제가 많이 적게 잡을게요. 적게 잡아서 한 70% 정도의 교회에서요. 여러분을 칭찬하잖아요. 그러면 웬만하면 그 교회를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70% 정도? 그리고 30% 정도에 가서 여러분이 개혁적인 요구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교회를 여러분이 건강하게 만드십시오.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한 70% 정도는 여러분이 목사님한테 칭찬을 받거나 주변의 분들한테 칭찬을 받으면 얼른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요즘에 어제 오늘인 것 같아요. 어제 그분이 글을 올리자마자 제가 그 글을 읽었는데요. 이거 문제가 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아주 뭐 기독교 신문마다 뭐 이렇게 다들 그 글을 가지고 대서특필했더라고. 저는 솔직히 그분을 대단하게는 안 보는데 그 뭐랄까 요즘 그분이 요즘 핫하게 뜨는 것 같아요. 요 며칠에 왜 그랬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글을 남기고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분이 쓴 글이 요즘에 저는 뭐 사실은 코멘트하고 싶지 않을 만큼의 수준이에요. 자 뭐냐면 몰매 맞을 각오로 올린 글. 이 글을 올리면 몰매를 맞을 거라고 그분도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교회 오적이다라고 해서 글을 올렸는데 첫째가 이제 드럼에 대한 이야기예요. 드럼은 적합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청바지를 입은 목사 이야기를
것 같아요. 여기 읽어보니까 이 길지 않으니까 한번 다 읽어봐도 되겠네요. 제가 읽어볼게요. 처음부터. 언제부터인가 교회 음악을 주도하는 악기가 드럼으로 교체되었습니다. 드럼 앞에 설 때마다 조용한 내 머리는 어지러웠습니다. 속까지 메스꺼웠습니다. 불편함이 내 영혼을 옥조이듯 교회를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드러머의 복장이나 헤어스타일까지도 나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지난 미국 여행 중 한 목회자가 선교사의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어느 선교사가 아프리카 지역을 선교하고 있을 때다. 선교사 자녀가 서양 팝 뮤직을 듣고 있었다. 이 음악 소리가 선교사의 집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원주민들이 들었다. 그들이 다가와 말했다. 과거 우리가 미시인적 의식을 행할 때 듣던 드럼 리듬이 팝 뮤직에 섞여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팝 뮤직을 더 이상 듣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다. 그 목회자는 자신의 이야기도 곁들였습니다. 우선 자신이 물리학도 했다는 소개와 함께 뒤늦게 음향학을 전공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분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드럼은 교회 음악에 적합하지 않다. 드럼은 세속적인 음악에서 감성적인 흥분 상태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되는 악기다. 가능하면 드럼의 사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무속인들이 사용하는 음악은 저주파, 고주파음을 사용하여 사람을 흥분하게 한다. 정신없게 한다. 그 음악에 중독되게 한다. 특히 북은 무당들이 좋아하는 악기다. 잡신을 부르고 악신에게 사로잡히기 위해 사용하는 악기다. 영화나 게임 제작자를 쓰는 작품을 만들 때도 극저음을 사용한다. 이때 사용되는 대표적 악기가 드럼이다. 이 음악을 많이 듣게 되면 그 음악에 중독이 된다. 끝내 영혼이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유도된다. 드디어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내 두통 현상과 메스꺼움을 이해할 수 있었다. 교회 내에서도 돼지풀, 단풍잎 돼지풀, 서양 등골나물풀, 털물 참새피 등과 같은 생태계의 균형의 교란을 가져오는 식물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확신입니다. 찬양 가사를 띄워주기 위해 십자가마저 가려보는 대형 스크린, 교회를 노래방 수준으로 바꾸어버린 주범이지요. 주여 주여 옥타브를 높여 주여의 복창기도, 단체 급식가 나누어지는 성찬식, 젊은이들과 코드를 맞추겠다며 걸친 청바지와 티셔츠, 개념 없는 싸구려 복식이야말로 교회의 오적입니다. 교회 외부의 핍박보다 무서운 것은 교회가 조용히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교회 내부의 적폐 대상부터 분명히 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아마 이 글에 한국교회 오적이라고 아마 검색을 하시면 금방 나올 것 같고요. 댓글이 지금 813개, 공유가 376개 달려 있고요. 여기에 대한 뭐 좋아요 뭐 이런 게 596명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 반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순간이에요. 더 지나면 더 할 수 있겠지만, 자,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분이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이 시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너무 이용하는 것 같아요. 종교개혁 500주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500, 그래 꺾어진 뭐 북한처럼, 북한은 꺾어진 애를 좋아한다 그러죠. 50 이런 거를 좋아한다는데, 이분도 아니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거기에 매몰되어서 나도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제 이야기예요. 이분이 지금 드럼에 대해서 불편하다, 이것이 사단과 귀신을 부르는 소리이기 때문에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다, 드럼을 침으로써. 그리고 드럼의 문제가 아니라 그 드럼도 문제지만 드러머의 그 헤어스타일이나 복장 이런 것도 문제다. 그래요, 문제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음향학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교회 음악도 잘 모르고요. 더더욱이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노래를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럼이 교회에 들어오는 게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교회에 악기가 사용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가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스도의 교회, 그러니까 지금 KC 대학교죠. KC 대학교의 회복운동, 교회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회복운동을 하는 그런 학교의 정체성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유악기, 무악기파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악기를 사용하는 것, 예배에 사용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로 아마 교단 내에서 이렇게 분리가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자, 그러면 어떤 악기를 사용해야 될까요? 그러면 어떤 악기는 저주파와 고주파가 없는 악기가 있을까요? 꼭 북의 문제인가요, 그것이? 그리고 드럼이 사용되고 피아노는 그럼 옳습니까? 피아노는 그러면 언제부터 사용되었죠? 피아노는 원래 교음악에 쓰여지던 악기가 아니지요. 그리고 그러면 교회 음악에 썼던 그 음계는 그럼 정해져 있어야 되나요? 낮은 음과 높은 음으로 아니면 저주파와 고주파가 사용되어지는 음을 쓰면 안 되나요? 자, 우리 교회, 그 다음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막 옷을 막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그래서 입었던 옷을 어쨌든 몸에 옷을 껴 맞춰서 입죠. 그러니까 가끔 누가 보기엔 불편해 보일 수도 있죠. 막 이렇게 옷이 힘들어 할 때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제가 청바지에 스니커즈를 신고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할 때가 있지요. 종종.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더채플 커뮤니티 서울에 이번에 한 몇 개월 되셨는데요. 제 방송을,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시는 분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교회에 대한 고민을 엄청 하시다가 어느 교회가 옳을까를 고민하다가 설교도 많이 듣고 성경도 많이 보셨대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은 아니에요. 한 번도 교회를 가신 적이 없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크리스찬 TV를 듣고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를 선택해서 지금 출석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교회를 잘 모르시죠. 아니 어쩌면 저보다 더 잘할지도 몰라요. 너무 다양한 걸 수년 동안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설교를 해요, 앞에서. 그런데요, 그분 입에서 아멘이라고 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분을 감동하게 한 것이 싸구려 복식의 문제와 상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어찌 그렇게 저는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맞아 보이고 설득력이 있어 보이게 이렇게 썼지만 아니라니까요. 미국의 많은 목사들은 청바지 티셔츠를 입고 설교하는 미국 교회 목사들을 제가 숱하게 봤어요. 여러분, 무엇이 옳고 그르겠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아니 그러면 제가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어느 분이 장애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장애가 있는 목사님이 올라가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장애가 있는 목사가 설교를 해서 은혜가 안 됩니까? 아니, 은혜가 안 된다는 표현은 제가 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에 감동이 없습니까? 그러면 목사다운 건 뭘까요? 아니 싸구려 여기에 뭐라고 썼냐면 젊은이들과 코드를 맞추겠다며 걸친 청바지와 티셔츠에 개념 없는 싸구려 복식, 이야말로 교회의 오적이다 라고 썼어요. 단체 급식하듯 나눠주는 성찬식. 무엇을 원한단 말입니까? 그럼 천주교의 그 거룩한 이런 것들을 보면, 거룩해 보이는 그런 것들을 보면 좀 어떻게 예배가 좀 되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어떤 예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배가 어떤 퍼포먼스로 생각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예배는요, 이런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이런 교회당 안에 모여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개념도 잘못됐고, 교회에 대한 개념도 잘못됐고, 목회에 대한, 목사에 대한 개념도 전혀 잘못된, 아주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다음 올린 이야기가 더 재미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올렸냐면, 한 번은 건드려야 될 뇌관, 골치 아파진 목회자 취업 문제, 욕만 말고 대안을 찾자. 뭐 이렇게 한번 또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 사람이. 그리고 두 번째는 몰매에 맞는 중 남기는 작은 소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 주제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곧 신학적 논쟁의 장이 마련될 것입니다. 신학자들과 예배학 전공 그리고 목회자들까지 포함해서 종교개혁 500주년에 맞이해서 어떤 행사보다 이 이야기가 중요해질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간편한 팝 음악에 빠져 클래식을 놓쳤습니다. 예술과 미학은 사라졌습니다. 좋습니다. 오케스트라에 드럼이 들어간 것도 잘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좋아인데 그렇지 못합니다. 지나치다는 겁니다. 교회 음악 너무 가볍습니다. 장엄함과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몇몇 싱어들의 가벼운 몸짓, 잔소리에 가까운 수준 낮은 간증, 그리고 시끄러운 소리만 남았습니다. 저도 배우겠습니다. 귀담아 듣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썼어요. 이런 분들의 사고방식으로 교회와 예배와 삶과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분을 사실 만난 적은 없어요. 들은 적은 많지만. 그런데 교계에서 꽤 좀 힘꽤나 쓴다고 하는 분이죠. TV에도 자주 나가시는 분이고. 여러분, 뭐가 맞습니까? 제가 너무 가볍나요? 제가 너무 가벼운 이야기를 하나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아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아주 예배에 집중하고 좋은 예배를 드리고 멋진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말하는 게 경망스럽고 문제가 생기나요?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 삶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가예요. 그러면 드럼이 들어간 이 곡들은 예배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인가요? 북을 치면 안 되고, 우리 옛날에 부흥회 할 때요, 큰 북으로 얼마나 제가 그랬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 부흥회를 엄청 했거든요. 그때 고등학교 때니까 90년대 초반이 되겠네요. 90년, 91, 92 이때니. 그때 그 목사님이 부흥 강사였거든요. 제가 매번 쫓아가게 뒤에 큰 북 있잖아요. 큰 북. 그거를 이제 찬송할 때마다 리듬에 맞춰가지고 제가 북을 쳤다니까요. 그러면 그 예배가 귀신을 부르는 뭐 그런 거였겠네요. 사람을 흥분시키고 막 예배와 상관없이 막 흥분시키고 그런 퍼포먼스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교회 안에서 북을 치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요. 예전에 구약에 소고를 치는 행위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북이죠. 큰 북만 북입니까? 대고만 북입니까? 소고도 북이지? 참 저는 드럼을 이분이 지금 이야기를 했지만 교회 음악 그럼 무엇이 교회 음악의 진중한 것이란 말입니까? 교회 음악이 아름답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음악이 아름다운 음악일까요? 요즘 너무 자기 생각에 매몰돼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제도 제 아내와 티격태격 다퉜습니다. 당신은 정말 유두리가 없는 사람이야. 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꼭 그렇게만 생각해 하면서 저기 유두리가 없다고 너무 그것도 직설적이고 때로는 강압적이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저와 좀 다퉜습니다. 다퉜는데요. 그래도 저는 제가 옳다고 하는 걸 포기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정말 이런 이야기들이 이분이 한 몇 줄 안 돼요. 한 20줄? 이거 페이스북에 남긴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온 한국교회가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요 이야기.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쓸데없는 걸 가지고요. 너무 종교개혁 500주년 교회 내부의 적폐 대상부터 분명히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게 적폐입니까? 드럼을 치고 대형 스크린을 달고 목사가 청바지를 입고 설교하는 게 적폐입니까? 도대체 그게 예배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무슨 중요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리는 그 뭐예요? 그 대형 스크린. 그런 십자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어떻게 지금 할 수 있냐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을 바라보면서 앞으로의 500년, 앞으로의 500년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교개혁 500주년에 앞으로 우리가 500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에 이걸 봐야지. 자꾸 지금 이 수준에서 우리가 이 수준을 생각하면 이게 멀리 봅시다. 그리고 멀리에 있는 우리들의 예배와 우리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담아내야 돼. 우리 삶으로. 그리고 우리 예배로. 저는 그래서 지금 더채플 커뮤니티에 사람들을 모이라 하는 거고요. 우리 공동체가 정말 건강한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김종현 목사가 아닌 본인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곳에서 예배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살아내는 것,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거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 제가 보기엔 글을 많이 썼지만 참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논쟁하는 것 자체가 아까울 만큼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냥 흥미거리를 한번 읽는 수준에서 끝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이상의 의미를 두는 것은 몸이 아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몸이 좀 안 좋은 관계로 이틀 동안 방송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들으시면 댓글을 좀 남겨주십시오. 수백 명이 듣는 걸로 나옵니다. 수백 명이 일단은 다운로드가 수백 명 받는 걸로 나오는데요. 댓글은 기껏해야 두세 개 나오거든요. 여러분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댓글을 남겨주시는 여러분들의 성의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하트를 눌러주시는 것도 굉장히 저에게 힘이 되고요. 여러분도 힘드시지만 여러분 후원을 해주시면 제가 이 크리스찬 TV를 운영하고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후원도 해주시고요. 후원 계좌는 그 팟빵에 공지사항에 보면 크리스찬 TV 후원 계좌가 공지사항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확인하시고 후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 링크를 따라가면 아마 다음 카페, 우리 크리스찬 TV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에 아마 그 통장 사본이 있는 걸로 알아요. 거기에 그걸 확인하시고 후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후원 얘기를 자주 하려고 해요. 여러분 불편하시겠지만 자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더채플 커뮤니티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교회 나가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 더 채플 커뮤니티를 고민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오라, 서울까지 오라, 뭐 일산까지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채플 커뮤니티는 여러분이 만드는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만드는 여러분의 공동체고 여러분이 만드는 건강한 교회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하시면 제 이메일이 있으니 이메일로 연락해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지역마다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제가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헌신해서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후원도 필요한 거예요. 제가 혼자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사역을 해 나가고자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일단 내일 또 병원에 좀 다녀올 계획이고요. 열심히 살아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아마 제가 가능하면 방송을 올리려고 하겠지만 이번 주는 이번 한 번 정도로 방송을 마무리 지려고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 댓글을 읽으면서 이번 주 요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서울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 여러분들과 방송으로 그 성경 읽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소감을 좀 남겨주면 좋겠어요. 제가 성경 읽기 위주로 지금 방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성경 읽기 방송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고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시면 제가 그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 또는 뭐 다 좋은 이야기만 써주면 제가 너무 좋겠죠. 기분 좋죠. 그런데 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 당신 목소리가 왜 그 모양이냐. 뭐 이런 이야기라든가 왜 이 이야기는 안 하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면 제가 그 참고해서 조금 더 고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 공지사항 하나 더 있습니다. 내가 목사다 방송에 이제 방송 프로그램이 하나 더 생깁니다. 방송 프로그램이 하나 더 생기는 게요.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의 분께서 신약 성경을 매일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겁니다. 일단 첫 방송이 올라온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 댓글을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참여도 기다려요. 여러분들이 참여도 기다리고 여러분들이 해놓은 이야기를 저와 상의한 다음에 우리가 팟빵에 내가 목사다에 올릴 수 있으면 내가 목사다라고 하는 이 방송 프로그램에 올리고요. 아니면 다른 채널, 그러니까 채널을 만들면 되거든요. 인문학 방송 만들듯이 만들면 되고 제가 이제 인문학 방송도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 인문학 이야기를 어떻게 또 이끌어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고요. 굉장히 주옥 같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제가 비용을 아직 못 드려서 방송을 아직 다시 시작을 못 하고 있는데요.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예전부터 있지만 계획하고 있고요.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저에게 응원해 주시면 제가 또 힘내서 열심히 그 일들을 감당해 내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도울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오늘 뭐 그 내용보다도 이 광고나 홍보성 글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일주일 동안 못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요. 여러분 더운 여름날 힘내시고 저처럼 이렇게 장염 걸리지 마시고 건강한 날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크리스찬 TV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였습니다. 크리스찬 TV